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주님밖에 없네. 하늘이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예수 나의 첫사랑. 한 번 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햇살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니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니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천년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덤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하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천년대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에게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를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신 거룩한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께서 함께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유혹당하는 그런 모든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한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어 나갈 때 주의 성령님께서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뿌려짐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룩한 복된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합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리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리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마음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우리가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 내 생명,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생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성령 하나님을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경고와 책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은 아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한 1분짜리 영상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Of a truth, I say unto you that this poor widow hath cast in more than they all. For all these have of their abundance cast in unto the offerings of God, but she, of her penury, has cast in all the living that she had. 자, 4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헌금함이 놓여있는 그 장소는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에서 그 놋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중 9개는 성전을 짓기 위한 재정 헌금입니다. 헤롯 왕가는 대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미문 앞에 이렇게 헌금함을 가져다가 9개의 헌금함을 비치하고 그곳에 헌금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을 넣을 때 한 번에 넣지 않고 동전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화폐는 그 로마의 화폐로서 큰 이렇게 단위의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를 넣지 않고 사람들은 동전을 바꾸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소가 아주 성행리에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는 사실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렙돈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정말 작은 돈이에요. 이 두 렙돈, 그 렙돈의 가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원. 그러니까 두 렙돈 하면 1,000원. 이 1,000원은 한 1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1불 정도 되는 이 돈은 우리가 뭐 도너스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화폐 가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헌금과 또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헌금 계산법이 좀 이상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난한 그 과부의 헌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한 X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상한 그 헌금 계산법은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비 전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활비 전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이 의미를 알아서 우리도 헌금할 때 생활비 전부를 우리가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들의 헌금은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부자들이 하니까 부자들의 풍족한 가운데서 그 헌금의 액수가 몇 퍼센트인지 얼마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헌금에 우리가 액수를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금의 액수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얼마만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얼마만큼 얼마의 액수를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헌금은 양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확실해요.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그 한 가부의 생활비 전부의 그 헌금의 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의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생활비라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명의 기간이나 과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비 전부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 관련된 그런 비용이 아니라 바로 그 과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비용을 가르쳐서 생활비 전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헌금 계산법은 액수예요. 많은 액수, 돈의 양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헌금 계산법은 신앙적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는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과부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의지가 두 렙돈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 생명,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다 생활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비 전부가 두 렙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 여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모든 마음이 다 달려있는 게 바로 생활비였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그 의미는 자기 생존을 염려하는 마음 자체를 다 넣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이 삶, 또 과부의 이 생존, 그리고 과부의 미래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거기가 그 모든 것을 헌금함에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과부는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미래도 없어졌어요. 생존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과부의 삶을 책임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다 넣은 거예요. 여기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도 생존도 미래가 달려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드린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의 삶, 여인의 생존, 여인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자신의 삶, 또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신의 미래까지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돌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하는 고위직이에요. 높은 직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의사당에서 일하는 아주 고위직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교회 최고 판결, 재판소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을 보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서기관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들은 히브리 정경과 율법에 대해서도 유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고 랍비들 또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키워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돈까지 착취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요. 왜 이렇게 긴 옷을 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이 두루마기 같은 아주 땅에 끌리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옷술을 달아가지고 상당히 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입고 나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아주 권위 있게 받아들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시장으로 나가.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시장으로 나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을 보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서기관들이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장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제 길게 서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또 기도를 하니까 이 스스로 어떻게 영적 과시 또 우월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잔치집에 가면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특별 마련한 좌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잔치를 하면은 명성 있는 서기관들을 집에 초청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이 든 사람 또 가족들보다 더 높은 상석에서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했겠죠. 심지어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을 남용합니다. 과부의 재산을 오늘 삼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요. 서기관들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이제 결혼하는 혼인하는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그런 지참금을 이들이 종교 법률가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맡긴 돈을 가지고 갖은 방법과 그런 어떤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외식이다. 외식. 바리새인의 외식, 서기관의 외식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39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서기관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그래서 원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like예요.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원한다는 말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또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속마음은 돈을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고 그리고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위선이고 외식이다. 그런데 이 한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다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좋아서 다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존을,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의 생존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미래,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따라서 헌금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정해놓고 헌금합니까? 아니면 내가 버는 돈의 몇 %를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또 아니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 부족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는 성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3일째 화요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수, 목, 금 3일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과부의 헌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어떤 그런 마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미래를 향한 모든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과 나의 생존과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자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드리면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을 키워주시고 내 인생을 돌봐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리는 것이 과부의 헌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생활비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생존, 또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미래, 이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직 이제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의 생활비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직 내가 지빈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지가 베푸시리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를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강건한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한 기도인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 가지 기근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꼭 주셔서
함께 나누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오늘이 일광 저녁 시간 끝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산 선교사님, 베트남 이현호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또 일본인 사역을 위해서 미션 밴쿠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다음 주 예배 만나겠습니다.